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사람씨,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따라하세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여기만 열심히 하네.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어떻게 태신자는 애 하나씩 어떻게 잉태를 했나 모르겠어요. 임신을 해야 나오지 임신도 안 하는데 나오겠어요? 이은수 권사님 태신자 가졌어요? 예? 가졌어 못 가졌어? 가졌어요? 또 하나 줄게. 누굴 갔냐면 승민이 결혼할 때 사회 본 친구 있지? 승민이 결혼할 때 내가 그래서 예수는 믿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뭐 한 번인가 두 번 와본 적이 있대. 승민이 엄마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믿음을 찾아야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와야지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야 너 사회 볼 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답했다면 너 이번에 꼭 가야 된다 해서 거기에 태신자에 하나 더 껴넣으라고 껴넣어서 아주 목사님이 너 좀 불려 그런 데는 가서, 야 그때 사회 잘 봤다고 목사님이 엄청 칭찬하더라. 야 너같이 훌륭한 애들이 교회 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축켜 세워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또 인정받았나?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사회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은수 권사님 그 이제 그 동료에 그래가지고 왔었다고 자기 말로 이동탄 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우리 찬유가 폐렴 기운이 있어 예배를 못 가서 그렇지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찬유 친구 시완이 엄마가 찬유 안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 주일날 교회는 보내는데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찬유하고 도겸이하고 서울 간다고 그러는데 너도 가려면 너 신청해야 된다고 막 그랬다고. 그건 뭐 하는 얘기냐고. 그래서 찬유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악한 문화를 막고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도에 가는 얘기라고. 여러분, 내 손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 집에 왔다 갔다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서울에 기도해 가는 것도 너 가려면 신청해야 된다고 이러는 판인데, 어른이 돼가지고 아직도 전도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노력도 안 한다면 애만 또 못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랬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오늘 이 시간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 갈 사람들이 오고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벌써 떠난 버스가 여러 대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울 가기 싫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아예 예배도 안 와서 주차장에 내가 내려다 보니까 텅 비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서 딴 데 갈 텐데 아예 그냥 오지도 않는 거야. 야 서울 가기도 싫고 가보면 눈치 보여서 또 잡히면 꼼짝없이 또 끌려가야 되고 안 가고 말자. 이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이래가지고 천당 있겠어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지금은 원조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지난주 중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 GNP 국민소득이 일본도 벌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앞질렀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경제 대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도 앞질렀고 대만도 앞질렀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이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2030, 40 세대들이 국민연금공단 해체해라.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1600조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냐, 많이 붓고 덜 받기. 그래서 우리가 왜 전 늙은 세대, 노인 세대를 위해서 많이 부어야 되고 덜 받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그 적자 메꿔 주고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연금 들기 싫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래도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냥 복지 타령하면서 그런 데나 쏟아붓고, 나라를 뭔가 안정되게 국가 부채를, 채무를 감당하고 이걸 다 상환하고 이럴 생각을 안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위기의 상황.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선포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데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됐으니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외롭게 외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겨우 3년 6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신문관이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루터가 결국은 굴복하는 거 아닌가, 무릎 꿇어버리는 건 아닐까 의아해했습니다.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그 당대의 환경으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했고 삶을 통하여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외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서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패러디를 하며 한 종교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에서 환호를 받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은 핍박을 받고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들의 아이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이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인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여자예요. 성적 지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맺힌 여성들이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래, 나도 오늘부터 남자의 새끼야, 신랑 남편 나도 남자란 말이야 임마,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뉴욕주에서 31개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법 제정이 된 겁니다. 한 번은 뉴욕주에서 어린 초등학생 교실에다가 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라고, 오늘부터 고양이가 됐다고. 그래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똥 싸도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도 감히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 인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 법적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논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놔서 신체적 변형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이토록 성에 대해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기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특히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자칫 잘못하면 동성혼, 동성애가 법제화가 초기에 이제 아주 초일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만족해하며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상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다는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잠시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왜곡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출세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출세했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찬 위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자기 형상 따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명을 어기면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요. 그때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중동 전역을 통치했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신상은 몸집의 넓이는 3m가량, 그리고 높이는 30m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가 함께 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 앞에도 어떤 대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핍박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옳게 믿음을 가지면 핍박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올곧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수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때 그들은 지방의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지방장관이 되었거늘 이들이 그 은덕,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참소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해요. 자,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정녕 너희가 그리하였더냐? 이제 평소에 충정을 다했던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러니 제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명을 내렸고 그리고 온 백성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왕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도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관련된 목사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라는 그런데 관여한 목사 장로들, 굳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이딴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다니면 빼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사수하자는데 외면하는 목사들 밑에 가서 빌붙지 말고, 혹연이라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가족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게 목사냐?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해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자들을 좋다고 지지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혀드는 거예요. 저런만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 한 번 했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부 예배 사람들은 그래도 주로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아멘을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부류들은 지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그 동의할 수 없어요. 아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지 뭘 그렇게
사람들 들볶아 가면서 가자고 그래요. 아유, 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들 좋아서 이런 일 하는 줄 압니까? 여기에 눈치 보여서 끌려갈까 봐 예배도 안 나오는 성도가 있는 판인데, 성도도 아니지, 교인이 있는 판인데.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냥 타협하면 되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 될 걸, 지혜로워 보여요. 기독교가 이 유일이라고 하는 말과 절대라고 하는 말만 빼면 기독교만큼 이상적인 종교가 없고 철학적인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지, 내 이웃이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지, 이런 이상적인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대라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이런 것만 빼면 기독교만큼 이상적인 사상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을 받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일부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 말대로라면 왜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되고 왜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창조를 믿던 진화론을 믿던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장로님이 소신 있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나부레기들이 창조론이 뭐냐고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멋진 분이에요. 국회에 보낸 저 장로 권사 나부레기들이 그 정도 소신만 있으면 나라를 바꿀 거예요. 나라를 바꿀. 전부 날라리들이 가가지고 표 얻기 위해서 교회 장로 권사 몇 대를 붙이고 가서 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간 저 인간들, 그것들이 꼴물견들이 가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야. 심각하게 들어야 돼. 이런 세상에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를 향해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독,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이번 기도회가 바로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저서를 낸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악한 세상과, 죄악의 세상과, 불의한 세상과 충돌하는 게 기독교예요. 타협하고 적당히 휩쓸려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면 세상에 저 명성교회는 역시 열린 교회라고, 뭔가 게임 교회라고 이딴 소리 할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할 겁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기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조용하게 세상을 지켜보는 이런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도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세 번째, 누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것인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큰 기도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고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진실로 복된 나라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굳이 예배를 광장에 모여서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각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굳이 세상의 원리처럼 100만의 숫자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몇만이 모이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물로 절규할 것입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창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의 함성을 목청이 터져라고 울려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갑자기 권사님 생각이 안 나요.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자기 손녀딸들도 서울에 갑니다 하면서 손녀딸 어린아이 둘이 애국가 부르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그 아빠는 이지훈이라고 하는 36살 먹은 아빠예요. 그 집 아이들도 조그마한 아이들을 손에 손을 잡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많고 무슨 변명이 많고 무슨 핑계가 그리 많아요.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 좀 삐딱한 사람들 많고, 아니면 오늘 동원당에서 열받았는지 아멘이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뭐 3년 기근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 같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영광 지키다니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건 뭐 하려고 예수님? 그거 말라고 교회 다녀요. 구원도 못 받을 텐데. 지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자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시들어 빠져도 죽어가요? 그렇게 자신이 없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천당 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목숨 걸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우리가 풀무불에 넣은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어찌 저기 4명이 있느냐?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겠고, 그들을 던져는 군사도 다 죽었어요, 화기에. 그런데 어찌
저기 4명이 있단 말이냐? 저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로구나. 저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구나. 빨리 저들을 끌어내렸다. 풀무불을 끄고 끌어냈겠죠.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빨리 불을 끄고 저들을 끌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또 한 방 넣어요. 어디 끄라는 말이 있느냐고. 그냥 끌어. 안 꺼서면 다 죽어서 어떻게 끌어내. 내가 각색을 해서 좀 니어라게 했더니 바로 한 방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물불 껐으니까 나오지. 그거 타는데 7배나 뜨거운데 어떻게 나오겠어. 여보, 그렇게 좀 믿으라고. 그래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온 나라에 선포해요.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모든 백성이 저 여호와를 믿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바꿀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거리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여갖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어요.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흘린 피에 눈물과 땀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에서 60년대까지는 피의 역사였고 70년에서 80년대는 땀의 역사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갈등의 역사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이에 타산에 따라서 자기의 사리소유에 따라서 국민들을 이간시켰고 분열시키는 일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경상남도의 거제도에서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을 향해 올 때,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버스에 실려서 서울에 올 때
그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날 서울역으로 모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던 그날, 구부러진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러 나오신 할아버지들, 나 한 사람이라도 손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라 하고 저 동력의 강원도 산골에서 저 서력의 바닷가에서 나오신 백발의 할머니들, 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리라 하고 젖을 떼기도 전인 아기를 가슴에 안고 광장에 모인 부부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이 땅에 가정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뭘 했나요? 우리는 오늘 오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향해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라고,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고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한국의 합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이며, 그리하여 전 세계에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걸을 수 있는 분은 모두 갑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갑시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처럼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비겁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서울 장안을 덮고 여의도 벌판을 덮는 역사를 통하여 미스바의 역사, 니느웨 도성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역전의 역사로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의 방관자, 구경꾼, 비난자가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